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저도 29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묘지 헌화도 할 겸 해서 종종 대전 현충원에 다녀오곤 합니다. 해마다 현충일이 되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대한민국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 사랑 또 결의 사랑, 참으로 뜨거운 민족이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미가는 유다의 요담과 아하스, 또 히스기야 왕 등 3대에 걸쳐서 주전 740년에서 690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특히 이 지배 계급에 도전하며 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지주들의 횡포와 또 야수 같은 그들의 탐욕을 꾸짖었고, 또 받은 사명을 다하지 않는 예언자들과 이기적인 지도층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의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전쟁이 없는 이상적인 나라, 칼을 쳐서 보습, 농기구죠. 쟁기 같은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통치다라고 선언했죠. 무기들은 모두 농기구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참 가슴 벅찬 그런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칼을 쳐서 보습으로 또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든다 하는 것은 평화를 창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본문은 이 시온에 있을 평화를 표현한 겁니다.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 이사야나 호세야, 아모스 선지자도 이런 목가적인 표현을 통해서 평화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메시아가 도래하여서 이루실 왕국, 그 왕국의 통치 원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통치 원리는 세상의 원리인 이 힘이 아니라 평화예요. 세상은 철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정복합니다. 칼과 창을 만들어서 그들을 억압하고 힘으로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은 그것들을 다 없애고 오히려 삶에 필요한 농기구를 만들겠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평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한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이 민족적인 해방자, 구원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건져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면 자신이 그 권력의 자리에 한 자리쯤 앉게 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다투다가 구중을 듣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과 더불어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어요. 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정치적인 회복에 대해서 기대가 다시 꾸물꾸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열심 많은 젤롯 당원이었던 베드로는 칼을 뽑아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는 칼, 이것을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마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대장간처럼 사용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칼들을 다 녹여내시고 그리고 보습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던 겁니다. 민족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보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이 복음의 보습은 로마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로마 사람들의 심령은 말씀으로 갈아지고 또 그 뿌려진 씨앗은 자라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보습이 되어서 민족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라 사랑이에요. 각자 나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실지는 몰라도 여러분,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나라의 묵은 땅을 기경하겠다, 내가 보습이 되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겠다 하는 생각이 나라 사랑을 하는 방식이고 우리 행동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경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을까? 그 첫째는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먼저 죄를 회개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깨우쳐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일, 이것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오직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요,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갈라진 조국 때문에 이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을 오히려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싸우고 그 죄악을 오히려 정쟁에 이용하는 그런 이중의 죄를 범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동포가 되도록 기도하는 일, 이것이 먼저 우리가 이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정의로운 의로운 삶을 통해서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이 땅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심는가? 이것 잘못됐다, 저것 잘못됐다 지적하는 것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로 심고 이 땅을 보습으로 기경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곳에서 실천되는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5편 10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이것이 우리 마음에 칼을 녹이고 보습으로 만들어 이 땅을 기경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평화는 정의의 결과고 공의로 실현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삶을 실천할 때 그때 평화가 따라오는 것이지 외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치, 교육, 경제나 군비가 없어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죄 때문에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을 멸망할 때 그때 이 사자들을 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사정하면서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사정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백성, 의인이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앞서가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일을 이루는 선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정의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함을 통해서 칼을 보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민족의 가슴 속에 화해의 복음을 심어야 돼요. 분쟁, 서로 미워하는 마음, 분당 분파의 마음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외쳤고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게 되었어요. 이만큼 짧은 역사 가운데 전쟁을 경험한 나라가 급성장한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이 화해의 복음을 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해를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을 찌르고 못 박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피해자신데 그를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그 목표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그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아니 그 미움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강해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전쟁의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이 전쟁을 실천하고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1초 동안에 무려 13억 원이라는 돈, 이 엄청난 돈이 전쟁과 관련된 것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나라는, 이 지구는요, 한 시간에 무려 1,500명의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군비를 계속해서 늘리고 막대한 돈을 쓰면서 그들을 살릴 대책은 하지 않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비군은 항상 서로에게 끊임없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서로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군비 과잉 지출이 되게 되고, 또 그를 위해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평화보다는 단기간의 전쟁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저런 좋은 명분을 내세웁니다마는 사실은요, 오래된 무기 갖다가 전쟁 일으켜서 써먹어야 돼요. 주변 나라에다가 우리나라에 폐기해야 될 오래된 군사물자들 쏟아붓고 팔아먹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가 세계를 위협하고 어지럽히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보면 무기는 또 다른 무기를 불러들입니다.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더 심한 무력을 낳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력을 중지하고 전쟁을 일삼지 않는 것에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앉은 것이라. 이 말씀은 전쟁과 위협의 근본 원인이 탐욕과 우리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이 잘 간파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꾸며낸 명분 뒤에는 결국 남의 것을 갈취하려는, 공짜로 탈취하려고 하는 그 약탈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몰라도 전쟁과 위협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각각 자기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내 이웃의 것에 대한 탐심,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려는 이런 약탈의 마음,
이것이 분쟁,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약탈자와 침략자로 인해서 평안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그때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평화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요,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평화롭고 번영된 나라를 상기시킬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스가랴가 선포한 메시아 시대, 이것을 떠올리게 하고 있지요. 스가랴 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참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나라에서는 전쟁과 가난과 기근이 있고 공포와 슬픔이 참 평안을 막고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악인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누가 통치자가 되어도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가 그래야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초림시대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다 이야기를 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중간기를 살아요. 왜 민족 복음화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기도,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로운 성도의 간구가 있을 때에 이 땅에 전쟁을 억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조금이라도 더 확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이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 땅에 선포하고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가 있는 곳이 화평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들어간 그곳이 이상하게 분쟁의 불씨가 돼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면 나는 주님을 잘 믿지 못하는, 잘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완전한 평화가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심령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변에 가득해도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즐겁지 않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평강의 왕이요 오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올려드리고 교회도 올려드리고 내가 속한 일터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먼저 진리를 실천하면서 앞장서게 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 평안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대로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평화를 깨는 일을 할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세요. 기경해 주세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그 백성들을 그들의 헌신과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고 영원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바로 이 나라에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고 주님의 보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 주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다가오는 많은 갈등과 분쟁의 요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요. 유엔이라고 그러죠. 국제연합이 있어요. 그들이 만든 헌장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큰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 유엔을 만든 이유는 더 이상 이런 세계대전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들을 보호하고 기본적 인권과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와 대소국가의 동등 권리, 또한 조약들과 다른 국제법들에 의하여 야기되는 의무를 다 같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의와 존중이 유지되는 조건을 마련하도록, 그리고 사회 발전과 보다 더 폭넓은 자유 안에서 나은 생활 수준을 갖도록 촉진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상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평화는요, 여전히 요원한 것만 같고, 그나마 이 세계 연합들이 또는 나토가 전쟁 억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서 이 정도이지만, 그래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실제로 인류사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20세기만 놓고 보더라도요, 약 9억 명이 전쟁과 혁명, 폭동들 때문에 죽어갔다고 해요. 9억의 인구입니다. 그 20세기 한 세기 안에 나라 하나가, 큰 나라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또 모두의 마음속에는 항상 평안이 있기를 바라지만 평안이 아니라 근심, 걱정 때문에 두려움, 또 공포가 찾아와서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대가 어려워지고 불안해지면요, 또 요새는 소금이 없어서 난리라 그러는데, 어제 제가 소금을 선물 받았어요. 조그만 거 2병. 그럼 뭐가 조금 불안하면 막 사재기 해야 되고, 이 전쟁 나면 어떡할까 하는 공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아요? 네, 찰스 다윈이요, 그의 저서 종의 기원이라는 것을 썼는데, 그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생존 경쟁을 통한 우수한 인종의 보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다윈이 생각하는 인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인간의 진보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그리고 그 투쟁과 필연적인 결과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역사로 이해하고 있어요. 진화론 만들게 되었죠. 이것이 나치 이데올로기의 근본이 됩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아리안족 백인, 자신들과 같은 그런 백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옆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좀 똑똑해 보이고 괜찮아 보니까 유대인 학살에 들어갑니다. 많은 다른 민족들을 우리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정복하고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인류의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은 부르주아의 유산 계급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이 계급들 간의 투쟁을 장려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 공산주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계급 투쟁을 무슨 자기 인생의 중요한 본분이요 사명으로 알아요. 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워진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오늘과 같은 주일날 새벽에 소련군의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한 것이 6.25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주일이었고, 오늘도 우리가 그때 평화롭던 시기에 전쟁의 포성이 들렸던 이 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세월이 가도요, 이 동족 간의 전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요.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이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빨리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교훈을 얻을 때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6.25 한국전쟁은 우리나라에서만, 이 남쪽에서만 230만 명, 북쪽에서 290만 명,
여타 다른 전쟁을 보면요, 이 작은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예가 없을 만큼 끔찍한 참사였어요. 520만 명이 이 한반도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6.25 전쟁 미망인만 우리 대한민국에 약 2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나와 길거리를 방황하고 갈 데 없어서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어진 이산 가족만 해도 1천만 명이 되는 이런 큰 민족적인 재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역사고 싫은 역사고 치욕의 역사라 그래서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유대인이 아마 죽어가면서 그 벽에다가 이 글귀 하나 어떤 방법으로 새겼겠죠.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런 얘기예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이 결국 위대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는 전쟁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고, 통일을 이루되 무력 통일이 아닌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죠. 여러분들 기도에도 벌써 이 복음적 평화 통일, 제가 정확한 정의를 가르쳐드린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여러분 기도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반드시 이 평화적인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해요.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차이와 차별, 분리와 분열이 없는 통합화의 가치로 하나됨을 이루는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과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라만 하나로 합쳐졌다고 통일이 아닙니다. 차이와 분리의 분열,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됨을 이루는 통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화해와 용서, 용납과 수용의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의 통일, 이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충분히 갖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통일, 이것을 말합니다. 적과 통일되고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통일 절대로 우리는 꿈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사랑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분단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이 분단을 그대로 놔두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두 나라는 정치적인 발전 이룰 수가 없어요. 통일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경제 발전도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분단은 민족 주체성을 상실하고 강대국에 존속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종전, 우리가 이제 휴전을 하고 이제 70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계속 보지만은요, 북은 북한대로 소련과 중국에, 우리는 우리대로 미국과 그 연합한 나라들에게 늘 눈치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강대국들의 그런 나라의 이익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죠. 민족의 주체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 나라가 살 길을 얻으려면 속히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민족을 살리고 자손 만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대의 과제이고요. 민족 분단을 극복하는 평화 통일이 바로 우리 민족이 살 길이에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됩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드는 이 작업을 민족의 지상 과제로 삼아야 해요.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인식되어져 왔어요. 스스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우리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자기 포도원과 무화과 아래에서 거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정치도, 문화도, 교육도, 종교도 다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평화를 찾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조국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이루는 이 민족의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